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루키 세 번째 시간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너무나 착해 버프라기 하나 없는 비단결 같고 아름답고 예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신 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이후에 어떤 한 장로님이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되어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일찍 결혼했으면 손녀뻘 되는 아이가 바로 그 가르치는 아이일 텐데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하여 1시간가량 차를 타고 가서 만나고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받게 된 사람이 전부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해외 선교지에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례비 전액을 선교 헌금으로 내놓으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마음을 설명하라 하면 바로 마음에 주단을 깔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단은 비단을 뜻합니다. 마음에 비단을 깔아 곱디 고운 마음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런 비단결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무지에서 나온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호되게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손해볼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었습니다. 유목민이기에 누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장유 유서처럼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온 식구, 종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비단결 마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삭빠르게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은 비단결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을 평생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조상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비단결 마음이 망할 것 같지만 반대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마음의 주단을 까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마음도 비단결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 모압에 남아 있으라 말합니다. 이 말의 동서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 말대로 모압에 남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남편도 죽었습니다. 룻 입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뚜렷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젊은 자기는 둘째치고 늙은 시어머니까지 복양해야 합니다.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요 정답입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혹이나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게 1000벌 아니 10,000벌을 내려도 내가 합당하게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비단결 마음이란 이런 룻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시어머님들 이런 며느리 얻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셋인데 이런 며느리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주단을 깔았다는 말이 지금 룻의 이야기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는 억새 같은 거친 마음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얌체 같은 롯의 그 마음도 아닙니다. 기꺼이 아무도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이런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룻의 그 무엇이 마음의 주단을 깔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룻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나의 미래보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락함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평안보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손 내미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이 룻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사실을 룻은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산 이 10년의 세월의 기간이 이 해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과 함께 10년을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드디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그곳에서 거주하여 결혼하여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엘리멜렉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10년간 살아오면서 이 룻은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결혼 전 평생을 섬기며 살아왔던 모압과 그모스 신과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함께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 룻이 10년의 이 기간 동안 그모스와 모압 땅에 있었던 그 문화와 함께 바로 엘리멜렉의 이 가정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대척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 사람이라 일컫습니다. 다른 신들은 음탄하고 음란하다면 모압이 섬기는 이 그모스는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며 잔인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모압 사람을 그모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모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파괴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파괴해버립니다. 짓밟아버리는 신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말 안 들으면 가차 없습니다. 실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곳에서 그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을 때 반드시 내가 믿는 그 모스와 바로 유일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서로 비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시아버지가 하늘 같은 남편이 가장 힘든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대해준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서서히 가치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나오미였지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선택권을 주며
그는 더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베들레헴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지금 이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철저히 파괴버리는 그 모습, 그 앞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룻에게 가차없이 선택권을 주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이 룻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바로 생겼던 것입니다. 내 년, 내 아들 잡아먹는 귀신 붙은 년, 이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 너도 베들레헴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도 아닙니다. 모압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선택권을 바로 이 룻에게 나오미가 주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성품, 그리고 사랑이 묻어나는 이 나오미의 배려로 인하여 그는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 마음속에 주단을 깔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가정을 통해 경험한 이 가치관의 변화는 평생을 피해 본더라도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피해가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룻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선택권 없이 공포심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인생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의 이 선택권을 통하여 그에게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그 손해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기다림이란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은 나오미의 이 선택권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어렴풋이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전복시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쓴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콩신의 자녀교육, 정채봉.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이것이 시의 끝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관에 따라 광야로 자식을 내보내는 부모가 있고 온실에서 키우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고난은 나를 성장시킨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콩나무가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온실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콩나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이 두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레밍이라는 쥐과의 설치류가 있습니다. 레밍은 절벽 아래로 뛰어드는 집단 자살 수요로 벌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상한 집단 자살 행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몇 마리의 레밍이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수많은 레밍이 영문도 모른 채 그 앞서가는 쥐를 뒤따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앞서가는 그 쥐를 바라보면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수천 마리가 함께 뛰고 절벽을 만나 이제는 도저히 간성에 따라 멈출 수가 없고 결국에는 모두 다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작정 다수를 따라하는 것을 레밍 효과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는 모압 땅에서 자라고 그 모습 신을 믿는 오르바처럼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무작정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달리니 나도 달리는 것입니다. 무리에 끼어 있다는 것에 평화와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하고 너하고 가치관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난도질하는 세상의 문화인 금오수신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없을 때, 즉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세상이 뛰어가기에, 세상이 달려가기에 세상의 억새 같은 마음을 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 적자 생존의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남을 짓밟아야 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반하는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험을 들으라는 권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이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험보다는 하나님께 보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금액만큼 하나님께 매달 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주단을 깔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심령에 주단을 깔아준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된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백강현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IQ가 164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런 아이를 둔 엄마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셨나요? 아이가 뱃속에서 한번 유산되었던 그 아픔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고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아이가 높은 직급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고마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줄 복이 있다면 나는 상관없으니 바로 내 아들에게 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실 그 복이 있다면 저에게는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파하는, 신음하는, 항암치료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을 다 주세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내 마음에 주단을 깐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스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비단결 같은 마음을 보며 부적갱이가 생각났습니다. 부적갱이는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는 데 쓰이는 막대기라 불립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부엌에서 이 부적갱이를 통해서 불을 지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적갱이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부적갱이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아궁이에 들어갈 못생긴 가지 하나 챙겨든다. 도끼자루 쓰기에는 똑바르지 않고 지게 막대기에 쓸 만큼 길지도 않으며 아직 바짝 마르지도 않아 부적갱이로 쓰기에는 너만한 놈 없다. 그렇게 선택된 나 추운 겨울 아랫목 따뜻하게 데펴줄 불구덩 아궁이 속으로 내 몸 뜨거운 줄도 모른 채 비비고 들어간다. 뜨거운 불에 데여 진물 나며 조금씩 비틀어져 가는 몸보다 추운 긴 겨울밤 아랫목에 따뜻하게 보낼 어린아이들 생각에 나의 마음속은 행복으로 채워진다. 새벽에 아궁이 불 지피며 짙은 연기 나는 암흑 속으로 내 몸 사르지 않고 가감하게 뛰어들어 점점 짧아지는 몸뚱아리보다 살아난 불씨로 인해 허기에 밤잠 제대로 못 이룬 식솔들, 김나는 하얀 쌀밥 먹일 생각에 감사는 늘어난다. 긴 겨울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꾸질꾸질한 아이들, 동질날 불 지펴서 물 데워 목욕물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면 내 몸 하나 타들어가 습곰댕이 되어도 나의 기쁨은 커져만 간다. 내 몸 태워 잿더미 속 아무 흔적 없어도
내 한 몸 따뜻한 온기로 채워 놓을 수 있다면 볼품없는 내 작은 몸뚱아리로 이보다 더 큰 영광 누릴 수 있으랴. 점점 까맣게 타들어가 짧아져서 잘못한 자식들 따끔한 매질 제대로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에 주단을 깔며 너의 행복과 즐거움 위에 나는 오늘도 아궁이 앞을 떳떳하게 지킨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제 몸 타들어가도 아궁이에 불 지펴 아랫목이 따뜻하게 되어지고 맛있는 밥 짓게 되고 어린 자녀들 목욕물 데푸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부직갱이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이 볼품없는 부직갱이이지만 그 마음은 주단을 깔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부직갱이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우리 충일교회였습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이렇게 부직갱이처럼 세워졌습니다. 내 자식들 성공의 기도보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내 가정 넓히는 것보다 교회 건축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직장 가까이 사는 것보다 교회 옆이 사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 생각하며 교회 옆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마음속에 주단을 깔고 오늘도 부직갱이처럼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의자 하나하나에, 우리 정원과 또한 교회 구석 하나하나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주단을 깔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로 인해 충일교회는 47년 동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하는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집니다. 성탄불을 켜게 될 때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탄트리를 통하여 우리는 투영하여 볼 것입니다. 높고 높으시며 영화로우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구정물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도 주단을 깔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채찍질 당하여 몸은 찢겨지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몸은 비틀어지더라도 엉겅퀴와 같은 지약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주단을 깔아줄 수 있다면 기꺼이 부직갱이가 되고 잿더미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직갱이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이제 대림절 첫 주간을 맞는 우리들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단을 깔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탄트리 점등식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단을 깔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우리 마음의 주단을 깔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누군가에게 배려와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단을 깔아줄 수 있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주단이 날마다 깔리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